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아멘. 예.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와서 깨달아서, 새로 와줘야겠다. 근데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가지 못하면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이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가 늘 고기 많이 잡는 것 아니에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씻을 때가 왕왕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사업이 줄기장창 잘 될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이지 그렇질 않거든요.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배를 띄어서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러고는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혼자 거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물고기를 배 가득하게 담아놓고는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신한철 권사님이 베드로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 신한철 권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네, 주님의 덕분입니다. 뭐 이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텐데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감히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이랬을 때 잠깐만요. 내 집에 가가지고 상의해 보고요. 이러질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비린내 나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14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쇄국정책. 쇄국정책 꼭꼭 걸어 잠그면 나라가 이렇게 유지돼야 되는데 변화에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일본에 의해서 서구 열강에게 나라의 이권을 막 빼앗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빛이신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옴으로 이 땅이 개화되고 문명화되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지만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는 소망도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가지게 됐고요. 이런 가운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예요? OECD 국가 가운데 또 우리나라에 또 이달의 말에 에이펙 회담이 열리잖아요. 이게 그냥 회의가 아니라 세계 그 강대국들이 아시아 태평양안에 있는 이 강한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 지금부터 우리 신한철 권사님 45년생이신데 그때는 정말로 태어나가지고 뭘 먹을지 모르는 때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아버지 시대들.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살찔까 봐 안 먹잖아요. 옛날에는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 못 갔는데 요즘은 가라 그래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기술 배우겠다고 그러는 시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옴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제천제일교회에서 한 5년 있으면서 100년, 제천제일교회 100년 역사를 쓰다 보니까 제일교회가 시작된 게 1907년 8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1907년 그때쯤 우리나라는 1905년 을사늑약이라 보호라는 말을 안 쓰죠. 을사늑약,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황. 곳곳에서 의병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때 기록에 보니까 1907년 8월 24일 그때쯤 제천이 초토화가 됐어. 의병 운동을 박달재, 제천에서 막 일으킨다고 일본 군대가 주둔을 해가지고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린 그때에 이종수라는 사람 집에서 한 7명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종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이종수는 제천의 양조장집 사장이었어요. 보통 양조장집이면 어떤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평창에도 정석진이라는 그런 부자가 있는데 양조장집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부자냐. 월세를 이렇게 모으면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 달 월세가 리어카에다가 돈을 싣고 은행에 갈 정도로 돈을 많이 걷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평창에 있는 정석진 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양조장집은 그나마 잘 사는 집들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이종수라는 사람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그 가족이, 그 집안이 예수 믿고 또 제천에서 불씨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천제일교회가 충청북도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이들이. 양조장집이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삶이 바뀌게 돼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강화도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습니다. 이 강릉 중앙교회 역사를 이렇게 접다 보니까 이런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어느 양반집 마나님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한 형제 한 자매로 부르셨대요.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보니까 집에 부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풀어줍니다. 종문서를 불태우고. 이게 맨정신에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이렇게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복음이 들어간 에베소 지역에도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말씀 가운데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마술, 사람 속이고 거짓의 귀신의 영으로 뭐 사람들 홀리고 이러는 거 옳지 않은 것을 깨달고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말씀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사람을 속이던 거짓으로 귀신의 영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러고 보면 예수 믿은 지 제법 됐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은 좀 바뀌었나? 많이 바뀌었나? 내가 바뀐 거를 내 스스로도 놀라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와, 당신 정말로 변했네?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가족들을,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는 계십니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저는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1절부터인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지도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뭐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지도로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여기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인데 여기 3년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려는 그런 계획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엔 큰 흉년이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후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봄에는 꽃들이 피고 파릇파릇 곡식들을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산불이 요만큼 난 게 아니라 전라도를 넘어서 경상도를 넘어서 막 산불이 막 나요. 그것도 힘든데 또 여름에 비가 내렸잖아요. 비가 내려가지고 산불 난 데를 막 휩쓸고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막 걱정을 하는데 강릉은 또 어땠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어떡하냐 저수율이 20%니 10%니 이번 주 좀 막 이럴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강릉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물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이 기후라는 게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 시대도 이러한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지역에 무척 큰 흉년이 들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부터 여기 안디옥인데 안디옥을 거쳐서 지금 복음일이 전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빛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교회에서는 연보를 했어요.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누가 도와야 돼? 예수 믿는 우리가 도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교회에서 연보한 것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도 하고 이 모아진 연보도 전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 20대, 30대가 아니에요. 인생 연만한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사회복지사 공부하느라고 실습 20일 하루 8시간씩 20일을 해야 되는데 딱 열흘을 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 막 저녁 7시 반 마치고 집에 오면 머리가 허해져요. 다 공부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갖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어쨌든 청년의 나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예루살렘에 돌아간 다음에 휴가를 얻어가지고 놀아야지, 놀러 다녀야지, 좀 쉬어야지, 맛있는 것도 먹고 몸도 보호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 갔다가 어디로 간대요? 로마도 가리라. 로마도 가겠다고 사도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지치지를 모르는 거야. 지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복음의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젊었을 때는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나이 들어가니 힘 딸려가지고 놀다 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왔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표현이에요.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서 밥 많이 먹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밥만 많이 먹고 왔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짧게 산다 할지라도 뜨거운 열정으로 부르심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은택 집사님 다음 그림 좀 봐주셔요. 야, 여기 보면 아데미라는 그런 여신상 얘기가 나와요. 아데미. 이게 이제 아데미, 비너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비너스상 이러면 그러니까 비너스 이러면 여성들 뭐 스타킹 비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의 이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데미 여신이 이게 뭐냐면 이쁜가?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여기 뭐예요? 이 가슴이야. 보통 사람은 가슴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슴이 몇 개야? 가슴이 무척 많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유방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흉측해 이런 게 아니라 이쪽 지역의 사람들의 신의 그런 개념이에요. 이 가슴이 풍만하면 다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 보면 또 다른 그런 비너스 상인데, 강릉에 가면 그 하슬라라는 조각공원이 있는데 이 하슬라 비너스예요. 이것도 보면 가슴이 이렇게 커요. 큰 걸 자랑을 해요. 근데 이 그림을 이걸 어디서 차용했냐 보니까 뭐 도르프 비너스라고 요거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가슴이 이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이만해. 이게 흉측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신에 대한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비를 내려야 되는데, 이 풍년 농사를 지으려면 풍류의 신이 우리를 축복해 줘야 된다. 그 풍류의 신이 뭐냐? 가슴이 풍만한 이 비너스가 우리 지역을, 이 땅을 축복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바알 신앙이랑 아세라 신앙이랑 연결이 되면, 바알 신이랑 아세라 신이 이 농사의 그런 가나안 신들인데, 농사에 비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음란한 그런 몸짓에서 춤을 추고요. 이 신전에서 그 성행위를 막 이렇게 합니다. 성행위를 보면서 이 사제들이 성행위를 하면 그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흥분해가지고 뭐 땀을 흘리고 막 이러면 이게 곧 비가 된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서는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 이런 신상을,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셔요. 은택 집사님. 예, 여기 보면 이 은장색이 나오잖아요. 은장색이 뭐냐면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야. 은을 세공해서 뭐를 세공하고 있어요? 아데미의 여신상을 세공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사람들한테 팔게 되니까 이제 부하게 된 거야. 부자가 됐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세공해서 우리가 부유해졌는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사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못 해먹겠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네, 세공과 관련해 가지고요. 혹시 터키라는 투르키에 거기 여행을 가보면 모든 관광지에 가면 이런 것들을 팔아요. 이게 뭐냐면 이 터키 사람들의 부적인데, 이게 그냥 부적이 아니라 악마의 눈이에요. 악마의 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주 가가지고 뭐 관광 상품을 사왔는데, 뭐 이뻐가지고 사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악마의 눈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신이 보고 있다는 거. 이게 부채에도 달려있고 식기에도 달려있고 찻잔에도 달려있고 막 이러는데 이게 이 나라의 문양이구나 이렇게 하고 사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주술적인 그런 개념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우리 관광지 가가지고 물건 살 때 잘 사야 돼요. 지금 아데미 은장색이 밥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밥벌이가 아니라 신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26절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것도 있어요.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우상을 안 만드는 거야. 우상 숭배하던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도시의 변화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 끊으셨습니까? 이게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고 노름일 수도 있고 전통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복음으로 끊을 수 있는 결단력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가정이 바뀌는 거야. 가정의 제사 문화가 바뀌게 되고요. 또 동네에서 모이는 사랑방 문화가 바뀌게 되고요. 남자들이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시시껄렁한 이야기. EDPS. 결국 나중에 가면 바뀌는 게 뭐냐면 음담패설이. 여자들이 모이면 3355 모여서 맨 처음에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나중에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뒷담화. 없는 사람 이야기. 또 들은 이야기를 과정해서 막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서 이런 동네 문화가 사랑방 문화가 경로당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기를 그 변화의 시작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은 단지 3%만 있어도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즉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가 맨 처음에는 뭐 4분의 1, 25% 이랬는데 요즘은 한 18%, 15% 뭐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인구수가 줄어들었다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요. 소금은 몇 프로만 있어도 부패하는 걸 방지한대요. 3%, 15%, 18%면 작은 양이에요. 그나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거예요. 원하기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동네가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이 나라의 이 문화가 변화되는 또 변화의 통로, 변화의 불쏘시개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 이러한 도시 자체가 변화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시기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은장색 이들이 동업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됐다. 우리 밥벌이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사실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몇 절을 읽었죠? 27절 말씀.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솔직하게 우리 이제 밥벌이 큰일 났다. 우리 더 이상 굶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종교적인 의미를 덧씌워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가 가득하여서 또 연극장으로 달려가고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2시간씩이나 아데미의 여신이요, 큰 성 아데미의 여신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이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털어놓는 게 아니라 자꾸 속여요. 저랑 아주 가까운 선배님 가운데 일동교회, 그 포천에 있는 일동교회 정학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이 건축을 하면서 삼방침 이런 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건축을 해왔어요. 건축하는 동안에 어느 교인 하나도 낙오되는 사람 없고 안전사고 하나 없고 빚 없이 건축을 하겠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삼방침 이래가지고 온 교회가 축제하는 마음으로 건축에 임하고, 건축한다고 선교비를 줄이는 일이 없고, 또 투명하게 건축 비용을 지출해가지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한 2년 동안 건축을 잘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할 때 목사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축하는 것을, 교회 건축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이가 있는데 마귀다. 그래서 건축할 때 온 세상 마귀가 달려들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 이게 건축했던 교회의 목사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교인들 빚지지 않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감당하고 있는데, 요즘 건축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회사들이 자꾸 부도가 나는데, 이 회사가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부도가 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를 한 90% 지었는데 이걸 지어야 돼 말아야 돼. 아주 위험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일은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는데 이것을 그냥 나 싫어요, 나 그거 싫어요, 이게 아니라 교묘하게 다른 이유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흩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에베소 지역에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저항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곳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32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34절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외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러는데 정작 중요한 건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야. 분위기가 으쌰 해야 되는데 같이 으쌰를 하긴 하는데 왜 하냐고 물으니까 몰라. 왜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자 그래서 온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치니까 따라서 외친 거야. 정작 이 일의 그 저항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요것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했던 건데, 이것이 거짓으로 막 휩싸여가지고 아데미의 여신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게 종교적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탈바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군중심리, 중심을 모르고 분위기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며칠 전까지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 며칠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 아니에요. 무지한 군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군중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군중이 아니라 산 위로 오른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나는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분위기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 온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군중은 혹시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군중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군중이라 할지라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졌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으로 내 삶도 예수님 따라